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2012년에 4개월 정도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의 LA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씩 흘러 약 3개월쯤 지났을 때 갖게 된 느낌입니다. 그때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게 있어서 한국은 떠나올 때의 모습으로 정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일 한국 뉴스를 보지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생동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3개월 전부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 정지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올 때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바로 한국에 대한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지 상태를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에 관한 기억의 업데이트가 정지된 상황을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별을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별 역시 주관적으로 보면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기억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게 있어서 한국이 정지되었다는 느낌은 저를 무척 갑갑하게 만들었고 이제 드디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LA가 제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꽤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특히 신도림 전철역처럼 사람이 너무 많은 환경에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부대끼고 난 후 여기가 한국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국이 제 머릿속에서 다시 업데이트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서 19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기억의 업데이트가 정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 기억이 정지되고 이제는 추억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은 아닐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정지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상식을 믿었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이 말하는 빈 무덤 이야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의식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안식일이자 과월절이 지난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죽은 지 3일이 지나 본격적으로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3년간 여자인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며 동고동락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납골당에 모셔둔 가족을 찾아가 고인과 함께했던 우리의 추억을 되짚어보는 행위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들의 걱정거리는 여자 셋이서 치우기 힘든
무덤의 입구를 막은 커다란 돌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엄청나게 컸던 돌덩어리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르코 복음보다 늦게 기록된 마테오 복음은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말했으니 사흘째까지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경비병이 없던 마르코 복음에서도 경비병이 지키고 있던 마테오 복음에서도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은 치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일행을 맞이하며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천사라고 추정되는 젊은이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아로 갈 터이니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도망쳤으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기록한 마르코는 돈독한 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법입니다. 결국 관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줄 첫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자신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면 누구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어서 표면적으로는 마치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각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비서실장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당신이 정지된 기억 속의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임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은 주님이 죽어서 박자가 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도망치거나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 문을 걸어 닫은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한때 대단한 능력을 지녔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의기양양하여 이스라엘 일대를 휩쓸고 다녔다. 그러자 예수가 죽자 이들은 예수처럼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몇몇은 그리스 등 해외로 이민을 가고 또 몇몇은 시골에 숨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질 뿐이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들과 지금 여기를 함께 한다는 생생한 체험이 있었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과거에 메어두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저력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겪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